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을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시은고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의 흥함과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떼기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또 영혼을 깨끗한 가운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닌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복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도 점점 비례해서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과 머리로만 헤아리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인상으로 그의 배경이나 환경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세리와 창기까지도 감싸주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으며 서로
뜨겁게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다. 또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25절이네요. 영원히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고, 이 말씀은 꼭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전해지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지요. 우리는 자라가면서 믿음 안에서 성숙도 하고 성장도 해야 되죠. 그때 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삶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장 1절 말씀에는 버릴 것과 또 그리고 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버릴 것은 성도들은 악독,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식욕,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나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기만한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간사하게 행동하는, 외식은 잘 아듯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시기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죠. 비방은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은 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취해야 할 것은 뭐냐? 가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리고 이 신령하고 신령하고 신령한 젖의 내용은 인자함입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나는데 119편 13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게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거나 아프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신앙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 악한 것,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을 취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형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말씀의 특징은 인자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데서 행실하는 데서 인자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령하고 순종하고 인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과 인자한 말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모함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자하게 말하고 선하게 한 행실은 오히려 그들의 비방하는 말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인자한 말과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분에 볼 것은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고 그 산돌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제사장의 공통점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릴 사명이 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성전이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 되면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데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전하고 나누고 선전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간이 가도 늦게 자라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 성숙과 선장을 위해서 가나나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제 안에서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성전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거룩함,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